금요기도 오신 주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고 주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아멘. 주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아멘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너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버지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끄셔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길로 우리가 조금씩 더 진보해 갈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이렇게 모임으로 주님 앞에 함께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또 아버지의 새로운 비전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눈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역사상 가장 길게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마 26절, 26절의 성경 본문을 읽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을까 하다가 언제 한번 우리가 136편 전체를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읽고 그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우리 1절부터 24, 26절까지 다 같이 읽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주제들로 크게 나누면 한 3개 정도, 작게 나누더라도 한 5개 정도의 그렇게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로, 그 가운데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께 1절에서 3절과 마지막 26절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른 이유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3절, 그리고 굳이 또 이야기한다면 26절에서 품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빠르게 읽어볼게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그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도 하실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창조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기도를 개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들을 늘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면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개발 안 합니다. 마땅히 올려드릴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내용,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시적으로만 표현은, 산문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얼마나 더 많은 수를 붙일 수 있겠어요? 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여섯 줄, 어쩌면 한 대여섯 페이지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한 단어로 꼭 묶어버리는 게 시어거든요. 시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또 풀어놓으면 몇 페이지, 또 우리가 책이 몇 권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분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셨고, 하늘에 펼쳐진 걸 바라보니까 해와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창공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인공위성도 쏘아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해서 세계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10절부터 22절까지 그래도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무슨 구원인지 알겠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1절과 22절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광야 생활과를 이끌어 주신 그 내용까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 다 묶어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왕들 여러 부족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머물 수 있는 곳, 우리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곳,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내용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10절부터 22절까지를 묶는다면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한 단락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오늘 간단하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들, 내 삶 속에도 이렇게 간섭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돌보아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억지 춘향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그냥 감사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다 그냥 주보에다 끼워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헌금돼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억지 춘향이 되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인생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좀 더 넓혀서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비천했는데 땅바닥 낮은 곳에 깔려 있었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땅바닥 낮은 곳에 축 깔려 있었는데,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진토에 묻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부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군대에게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요, 애굽에서 그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형편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그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밑바닥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한다. 그들에게 또 내가 해줘야 할 일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시켜 세워서 그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느 누구도 불쌍하게 가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건져내 주셨다.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또한 6.25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독립운동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 군대와 부딪혀서 싸운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은혜로 연합군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죠? 일본이 그냥 간이 부어가지고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유럽에서 같이 개입해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해방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에 우리가 어떤 소용돌이에 바쳤을 때도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엔군 창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련이나 이런 데에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어떤 그런 반대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일들이, 이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회의 시간 다 공지했고 그 회의 시간에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도착을 못했어요. 역사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은 나라들만 투표를 내 다 찬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유엔 연합군이 창설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그렇죠? 자유로운 어떤 민주 국가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놔두고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죄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지옥에 갈 형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비천한 처지였는데, 밑바닥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셔서 건져내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하게 행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큰 덩어리로서 그런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아마 간증거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꼼짝없이 어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꼼짝없이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허우적대던 것이 우리의 어떤 과거 속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모세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어렵고 힘든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어떤 육적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여러분 24절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은 맥락이 같이 가는데요. 23절에는 상황이지요. 상황,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4절에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길을 여서서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그냥 바닷물에 빠져서 죽게 만드셨다.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이라든지 바산 왕 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더 이상 전진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거든요.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나 바산 왕으로 군대가 잘 정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 있다가 해방되었고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군사훈련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모든 그들을 방해했던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대적해가는 사람들,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좋지 못한 어떤 대적자 이런 대상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참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 형편들이 더 좋아져서 어쩌면 이겨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이렇게 나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을 훅 풀고 그냥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내 형편, 내 이렇게 인생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포위됐는데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민족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윗 잡는 것보다 나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외국의 외적 침입 들어오는 그렇잖아요. 다윗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그래서 포위를 풀고 그 침략해온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군사들을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괴롭혔던 사람들, 부딪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들,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압박을 가하던 사람들, 어느 날 봤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멀리 떠나 있고 어느 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유능해가지고 그런 거지, 내가 힘이 세가지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도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정말 눈동자처럼, 그리고 머리카락 세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저절로 우연히 됐겠습니까? 우연히 내가 힘이 세졌을까요? 저절로 갑자기 원수들이 물러갔을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니까 때로는 대적자들이 물러가기도 하고, 대적자들이 변해서 도리어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들 속에 있는데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도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께 지구촌에 생활해 가고 있는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먹여주시는 것이 없다면 일순간에 다 생명이 그칠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들판에 피어있는 여러분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리셔서 그들의 양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건데,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얻은 건데, 여러분, 내가 농사 짓는다고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열매는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농부들의 진실한 고백은요, 농작물의 수확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달려 있다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때를 따라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 햇볕을 비춰주기도 하는 하늘의 돌봄이 있으니까 풍작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정말 이렇게 농사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외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식사 기도할 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쩔 때 보면요, 저도 그래요. 어쩔 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식사기도 하고 그칩니다. 밥을 빨리 먹고 싶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여러분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이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여건에 있다라는 얘기를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 잘 들어라. 그렇게 타이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망할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망할 놈 같으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이라는 그런 욕설까지 막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안 그러겠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 시골 동네에서 그런 욕설은요, 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주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이만큼 온 것은 딱 한 가지 있대요. 콧물을 흘릴 때
뭐라고 그래요? 갖다가 수건 갖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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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흥했다라는 거예요. 뭐 믿든지 말든지 좀 그런 얘기들을 부흥강사 목사님 재밌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내용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암송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밥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 구렴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것들, 귀한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런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삶의 터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옷 입으면서 하나님 이런 멋진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옷이 훨씬 더 멋져 보일 거예요. 훨씬 더 멋져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돈 내고 내가 샀고 내가 사서 내가 입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옷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옷에 내 체형이 맞아서 이렇게 내가 입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해도 오늘 예쁜 입고 내가 외출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은 그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너무 많다. 감사할 것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원들을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아뢰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겠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들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 부르면서 이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무 내용도 안 붙이고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엄마 맛있는 반찬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엄마 옷깃을 이렇게 세워서 입혀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또는 아빠 용돈을 주셔도 고마워요.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더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시지요? 몽땅 앞에서 감사합니다.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뻐서 우실 것 같네요. 스바냐에 보면 스바냐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긴다. 하나님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 내 삶 속의 역사가 내 삶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정말 새삼스럽게 좀 꺼내서 전라도 말로 꾹꾹 오감스러운 것까지 좀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오늘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의 내가 되어진 이 모습 속에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조금만 더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 없었던 적이 전혀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정말 영혼의 밑바탕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영성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힘 주시고 또한 간구할 때 모든 소원들의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 예배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